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이렇게 우리 아동부 또 어린이들과 우리 학생부 같이 이렇게 오래간만에 예배 드린 것 같아요. 같이. 우리 아이들을 배려해서 빨리 끝낼게요. 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모토, 신앙교육의 모토인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교육의 모토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원어를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시작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거죠.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거죠.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공부하고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들의 집에 있는 그 문에 실제로 이대로 문설주에 기록해 놨어요. 붙여 놨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의 집에 보면 문설주, 이제 문 현관이 있고 이렇게 기둥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문설주고 위에 가로 지르는 게 이제 임방인데 이 문설주에 조그마한 상자가 달려 있습니다. 그 상자를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은 이게 메주자라고 불러요. 메주자. 메주자라는 말이 이제 도어 포스트, 영어로 말하면 이제 도어 포스트예요. 문설주, 말 그대로 문 기둥이에요. 여기에 이제 상자가 있는데 이 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나들 때마다 여기를 만지는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듯이 이분 여기를 만져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테필린이라고 있어요. 테필린. 테필린은 우리말로 뭐로 번역되어 있냐면 경문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경문이 뭐냐면 조그만 상자예요. 조그만 상자인데 여러분들이 그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마에 어떤 상자를 매달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자를. 또는 이 손목에. 그러니까 미간과 손목. 그래서 여기에 또 성경 구절을 집어넣어 적은 두루마리를 넣어놓은 그런 상자를 이마에 달기도 하고 또는 이 손목에 달기도 해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계속 내가 함께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계속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우리가 역사를 잘 아시지만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의 역사는 참 힘들었죠. 주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후에 그들이 이제 1948년에 발포화 선언인가요? 그로 인해서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성립될 때까지 약 2000년 동안 그들은 계속 떠돌아다녔어요. 한 나라로 살지 못했어요. 한 나라로 살지 못했는데 그런데 약 2000년 동안 한 나라로 살지 못했던 이 민족이 다시 2000년 후에 모여서 한 나라를 만들었죠.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건축의 근간은 뭐냐? 이스라엘의 설립의 건국의 근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르쳤던 거죠. 자녀들에게. 그래서 부지런히 정말 가르쳤어요. 부지런히. 유대인의 신앙교육은 철저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역사에서. 역사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번성했다가 막 사라지죠.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유대인만큼은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 없이 지내면서도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 유대인의 민족이 결국은 또 오늘날 그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요. 여기 교회 5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예배, 그다음에 전도, 교육, 봉사, 교제. 이게 이제 5가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에요. 사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역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지 않으면 교회는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소멸해 버리는 거죠. 사실 교회 역사도 이제 쭉 보면 2000년 동안 쭉 교회가 온갖 박해를 견뎌가면서 지금까지 우리까지 이어져 왔잖아요. 우리까지 이어져 왔어요. 이렇게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은 이 신앙의 교육이 계속 되었기 때문이죠. 계속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뭐 한국 교회가 위기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보는 이 호주 교회들도 위기죠. 뭐 때문에 위기예요? 자녀들이 없어요. 교회에. 그죠? 뭐 우리는 이제 호주에 살고 있으니까 많이 보시잖아요. 호주가 이제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국가로서 이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딜 가나 마을의 중심에 교회가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여기가 이제 도시들이 형성이 됐는데 교회에 사람이 없죠. 사람이 없어요. 있어도 이제 다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밖에 없죠.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뭐 유럽을 여행 가보셔도 아시겠지만 유럽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항상 마을 중심에 금싸라기 땅에 광장이 있고 그 광장 한복판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교회들은 텅텅 비어있죠. 신앙의 대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죠.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의 대를 이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한때는 웅장했지만 교회의 위세가 정말 엄청났지만 한순간에 사그라져 버린 거예요. 사그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에게 있어서 5가지 사명 다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연속성 있게 이걸 다 하려면 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야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계속해서 세워가야만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존재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존재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가족에서 이제 그 대가 끊어지면은 되게 집안의 대가 끊어지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난리가 나죠. 근데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져 가고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그러려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풍조야. 어쩔 수 없는 세대적인 현상이야. 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대와 같은 믿음을 가진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돼요.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과는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요.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죽고 나서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표현이 나와요. 다른 세대. 그 다른 세대가 왜 다른 세대냐? 세대 차이가 나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그들은 신앙을 버린 세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다른 세대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는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교회는 세워가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배관은 지금 우리 교회가 2배, 3배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배관은 우리 세대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많이 모이고 우리가 번성, 물론 이것도 부흥이죠. 그러나 정말 진정한 부흥은 뭐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로 커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교회학교가 살아나야죠. 교회학교가 살아나야 돼요. 교회학교를 통한 기독교 교육이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학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교사가 있어야 돼요. 교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막중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 봉사의 분야들이 있죠. 다 중요합니다. 다 귀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교사의 역할은 사실 뭐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 돌봐주고 하는 돌보미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교사는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게 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큰 원동력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 교사라고 했을 때는 교회학교 교사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모든 부모는 자녀들의 교사입니다. 자녀들 가르치는 교사예요. 또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교사예요. 교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나누는 이 교사를 향한 권면의 말씀, 또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은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그런 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부모에게도, 또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온전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나부터가 그러한 자로 설 수 있도록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몇 가지만 좀 나눌게요. 먼저 교회학교 교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교사란 누구냐? 교사는요, 첫 번째, 교사는 하나님의 복을 회복시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질적인 은혜, 물질적인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근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회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 목적의 회복이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때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사는 이걸 가르치는 자예요. 이걸 가르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때 복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복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라는 거죠. 두 번째로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인도한다라는 거죠. 이런 교육이란 말 있죠. education. 영어로 교육, education이죠. 영어 단어들은 많이 보면 라틴어에서 많이 왔어요. 근데 라틴어에 educare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근데 educare라는 말이 뭐냐면 인도하다, 끌어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교사는 이 하나님의 복이 회복된 자가 이제 이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도록, 즉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이끄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에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자가 바로 교사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동역하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그 제자란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결국은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주된 사역이 뭐냐?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사역할 때 가장 핵심은 중점으로 주셨던 건 뭐냐면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가르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 그 훈련받고 교육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침으로써, 또 다음 세대를 계속 가르침으로써 계속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고,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져 온 거예요. 결국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께 아이들을 인도하는 교사는 앞서서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죠.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이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단 이게 여기에 우리 교회 교사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보여주는 교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교사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교육을 감당해야 되나? 교사의 가치관, 무엇을 중시해야 되는가? 교사로서 우리가 가르칠 때에, 양육하고 세워갈 때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첫째는 능력보다는 헌신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은 선생님의 능력을 통해서 배우지 않아요.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이들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알죠? 잘 알아요. 사랑은 전해지기 마련이니까. 그리고 사랑은 결국 그들을 향한 나의 헌신으로 표현되는 거죠. 헌신. 그래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배우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많이 아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교육은, 영향력 있고 제대로 된 신앙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니죠.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삶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오래 남죠. 가장 오래 남아요. 그래서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모델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훈계보다는 사랑을 우선시해야 돼요. 훈계보다는 사랑. 그러니까 야단치고 벌하고 통제하기보다는 따뜻한 사랑과 칭찬이 더 앞서야 된다는 거죠. 더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되냐면, 첫 번째는 뭐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부모들에게 똑같아요.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학생들이 원하는 것, 학생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받아들일 사람이 준비 안 돼 있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일단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구로 다가가야 되는 거죠. 친구로.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오픈을 해야지, 나를 오픈하지 않고 상대방만 오픈하기를 원하면 상대방도 마음이 오늘 닫게 돼 있죠. 자녀가 됐든 학생이 됐든. 먼저 내가 열고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많은 것을 말하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듣는 자가. 우리는 많이 말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많이 말하려고 하니까 설교가 길어져요. 요즘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죠. 뭐 자녀 교육 다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막 쏟아내면 엄마 내 말 들어주지도 않고, 맨날 나한테 뭐라고만 한다고 그러죠. 왜 다들 엄마 쳐다보니? 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들어주는 게. 사실 뭔가 잘못을 지적하고 얘기할 때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알아요. 알죠. 근데 나름의 사정이 있죠. 그걸 들어주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듣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교사가 먼저 배우는 자가 돼야 돼요. 배우는 자가.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은 가르칠 것을 먼저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배움의 자리에 참가하셔야 돼요.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 자녀들 이렇게 학교 숙제 이렇게 지도해 주시다 보면 한계를 느끼시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 못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것, 깨달은 것, 경험한 것, 내가 은혜 받은 것만이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배우는 자가 돼야 돼요. 사실 가르치는 자는 먼저 배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설교 한 편을 준비하면서 나름 책도 열심히 여러 가지 읽고 또 여러 가지 막 찾아보고 하는 거죠.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해 아래 새 것은 없거든요.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 가르칠 수는 없어요.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을 내 안에서 소화시켜서, 그래서 거기에 내가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선 먼저 배우는 자가 돼야 돼요. 배우는 자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건 뭐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온전한 교육을 위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귀로 듣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귀로 듣고 배우게 하는 것.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듣고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육의 그 핵심 교재는, 신앙교육의 핵심 교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의 근본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본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눈으로 보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범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너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을게?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할 사람이 바로 교사고 부모고 우리 성도들이죠. 그렇죠? 보고 배우잖아요. 본대로 따라합니다. 본 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따라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따라하죠.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 부모들이 집에서 뭐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왜 웃으세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몸으로 체험해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강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설프더라도 해볼 수 있도록.
못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계속 동기부여해주고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그 기회들을 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학 아동복지 예배할 때 보면 헌금위원들 하잖아요, 아이들도. 또 나름대로 또 봉사도 하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도록, 귀로 듣고 눈으로 본 말씀을 실천해 볼 수 있도록, 몸으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그게 내 몸에 배이게 되는 거예요. 배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거죠. 온전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교사입니다. 다 가르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또한 삶으로 그 아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배우고 또한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지런히 배우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배우라는 거죠. 그럴 때 온전히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신앙이 계속해서 전수되는 거죠. 전수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더 나은 다음 세대, 더 나은 믿음의 세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한테 바라는 거, 궁극적인 자녀들한테 바라는 거는 다른 뭐가 되길 바라고 이건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나보다 더 잘 되길 바라죠. 그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 부모들의 동일한 마음이에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나은, 나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대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애들레이드 은혜교회가 정말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고하시지만 더욱더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사실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2시간 신앙교육 받는 거는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학교 공부도 중요해요. 그것 중요합니다. 그것도 해야죠. 또한 신앙교육도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말씀 읽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러한 그 신앙의 교육들이 날마다 집에서 또한 있어야 돼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또 온 가정에서도 그리고 온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레이드 은혜교회가 우리 세대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를 세워감으로써 진정으로 배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